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다가 무덤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주님을 누군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달려가서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제 그 세마포, 그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고 예수님의 몸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은 그것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또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상당히 위축된 느낌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천덕꾸러기처럼 바라보고, 또 어떤 이들은 몰상식한 사람들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자들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악담도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가 그런 대접을 받을 그런 사실은 아니죠. 적어도 이 나라, 이제 기독교가 1884년도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은, 물론 공과 실이 있습니다. 공도 많고 또 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지요. 일제 시대 속에서 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큰 그런 정신적인 지주와 또 희망을 이야기했으며,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을 썼으며, 또 교육의 현장에서, 의료의 현장에서 정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그런 복지와 일단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알 때에 여전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한번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기독교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기독교 유적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전성기는 이제 70년대 말 또 80년대 초가 아닐까. 그때 이제 잊지 못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여의도에 모여서 그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인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그때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을 꽉 채웠습니다. 지금은 뭐 공원이 들어서서 여의도가 뭐 그렇게 크다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그 마포대교를 건너가면 그 굉장히 광활한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새벽에 캄캄할 때 그 자리로 다 몰려와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 전날 와서 그 자리를 펴놓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지요. 아직 어두울 때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는 정말 장엄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날 여의도에 가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그때 그 모습은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하나의 정신적인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100만이 넘는 인파가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그 마포대교를 건너서 이제 흩어질 때 뭐 차량은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마포대교를 건너오면서 여전히 막 찬송하며 이거 나올 때 그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때 그 모습들이 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새벽마다 나가서 그 수많은 이들이 찬양했던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하나의 영적인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좀 부활절은 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활절이라면 좀 더 화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부활절이라면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첫 만남, 부활의 주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문을 잠그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어린 시절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놀래주려고 담벼락 밑에 제가 웅크리고 숨어 있었거든요. 이제 오면은 소리를 팍 질러갖고 이제 놀래주려고. 그 이제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이제 나타날 거다 하고 막 웅크리고 있는데 누가 위에서 많이 내려다봐요. 그래서 올려다 보니까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너 여기서 뭐 하냐? 얼마나 해가 어둑어둑한 그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야 하고 소리 지르려고 고개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갖고는 얘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리고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힘에 겨워서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눈빛은 정말 미친 눈빛이었고 정말 광기가 나는 그러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그 소리는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자칫 눈에 띄었다가는 정말 우리 죽는 거 순간이다, 이 생각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엄청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지난 3년 정말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쭉 흘러가는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갖고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며 천국 그 벌판에서 빈들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다. 병든 이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이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정말 지난 3년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대단했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예수님은 맥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 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도 손끝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이들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멘붕이에요. 멘붕,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괴감도 찾아왔습니다.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나 못난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도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자기는 도망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자기가 용서가 안 돼요. 스스로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되는 건가? 이제는 제일 두려운 것은 더 이상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라는 얘기. 베드로만 해도 그래요. 베드로만 해도 자기 자신이 돌아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일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말이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소녀, 하인 여자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 예수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지지리도 못난 제자들, 문을 걸어잠고 문이란 문을 모두 걸어잠고 벌레 한 마리 들어올 틈도 두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지나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못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다면 어디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심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여야 될까요? 어쩌면 빌라도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으니까 빌라도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자기를 몰아세웠던 그 대제사장 앞에 봐라, 네가 나 죽게 했지만 나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한 흔적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의 증거다. 사실 제자들은 보기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 그 상처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손에 못자국이, 저 옆구리의 창자국이 두 눈 두고 쳐다볼 수 없는 그것이지요. 자기들의 상처지요. 자기들의 수치지요. 제자들은 그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그런 부활의 흔적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2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워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문을 걸어잠고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번째 평강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가서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문 밖으로, 닫힌 문 밖으로 등을 떠밀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향하여 가서 죄를 사하라.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은 신약 성경에는 없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오늘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 죄 사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박조준 목사님, 갈보리 교회 담임하던 박조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 교회 새신자가 등록했대요. 근데 새신자가 등록했는데 그 여자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알고 보니까 여자 그 조폭의 우두머리래.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박조준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희 집 좀 신방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남편은 뭐 하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또 남자 조폭의 또 우두머리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물론 이제 여자분이 먼저 믿어서 그 집을 신방 가긴 됐지만 이제 남편은 아직 믿지도 않는데 이제 신방을 가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갔다가 비유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이 뼈도 못 치르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한 걱정을 하고 이제 신방을 갔지요. 어떻게 생겼을까?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 등치는 이만할 거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만나니까 너무 왜소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다 못해 그렇게 평범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폭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신기하죠. 아니 조폭의 우두머리라는데 그 우두머리쯤 되면 뭐 등치가 크든가 뭐 우락부락하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내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그 조폭의 그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는지, 혹시 뭐 칼을 잘 쓰시는지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이가 피식 웃더니 아니에요. 또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죽기로 작정하면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싸울 때 죽기로 작정하고 싸운대요. 죽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니 뭐 당연히 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는 게. 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고 더 이상 이 제자들을 두렵게 할 일은 없었다. 이후로 제자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문을 열고 나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부활절 하면은 또 한편에 또 쓱 올라오는 트라우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마 이제 고등학교 아마 3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고등학교 3학년. 그때 이제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는 조그만 가게를 이렇게 했어요. 구멍가게를 했는데
부활절 새벽인데 아주 한밤중이죠. 꼭두 새벽이야. 막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래요. 빨리 좀 나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큰 장남이니까 저하고 몇몇 사람이 먼저 이제 우다닥 달려갔죠. 가게 도둑이 든 거예요. 부활절 새벽에. 문을 다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엎어놓고 짓밟아 놓고 그리고 이제 감 나가는 것들만 다 자루에다 쓸어 담아 갖고는 그리고서 이제 내빼 이미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한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절 아침인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 아침 내내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쓰느라고, 도둑 맞고도 조서 쓰느라고 한참을 보내고 왔던 기억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건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걸로 인해서 상실감만 큰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그런 행동들을 돌아볼 때 너무 한심하니까 자괴감만이 가득했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만남이 너무 초라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 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부활절 아침에 끔찍한 일들을 만나기도 했고 어떤 이는 부활절 아침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이 부활절 아침에 실패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자신이 잘나서 하는 일들이 아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속해만 해도 그래요. 아유, 우리들이 뭐 하겠어? 우리 두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힘이나 있어. 가진 게 있어. 우리가 뭘 할까?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대제사장 마당에 있었던 닭 한 마리 같이 그는 목소리 큰 거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지시는 크게 외치라는 거죠. 그 외침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게.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러시아의 겨울은 어마어마하게 춥대요. 어마어마하게 춥대요. 기름 보일러를 막 가동해도 기름 보일러 갖고는 겨울을 날 수가 없대요. 너무나 추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화력이 좋은 게 뭐냐면 석탄이래. 석탄에 막 불이 붙으면 그 화력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석탄에 불을 붙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옛날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석탄에 어떻게 불을 붙여요?
장작이 들어가서 불이 붙어야 비로소 석탄에 불이 붙어. 근데 장작에 불이 잘 붙나요? 장작도 불 잘 안 붙어요. 장작 밑에다가 잣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마른 나무 가지들을 갖다 놓고 그 나무에다 불을 붙여야지 그 잣나무들이 이제 장작에 불을 붙이지요. 그러면 그 잣나무 가지들이 또 불이 쉽게 붙느냐? 안 붙어요. 그럼 거기다가 지푸라기라도 깔아놓고 불을 붙여야 이제 잣나무 가지에 불이 붙는 거예요. 지푸라기에 불을 붙일 때는 신문지라도 한 장 구겨갖고 거기다가 성냥불을 붙여갖고 그래서 그 지푸라기 밑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지푸라기가 불이 붙으면서 잣나무 가지가 불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작에 불이 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석탄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그저 구겨진 신문지여도 감사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푸라기에다 불을 옮겨줄 수 있는 그냥 구겨진 신문지 한 장만 되어도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에 불을 당길 수 있는 그 성냥개비 하나만, 그 역할만 자기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군가 신문지에다 불을 붙여주고 그 신문지가 지푸라기에 붙여주고 그 지푸라기가 잣나무 가지에 불을 붙여주고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 추운 겨울을 알 수 있는 석탄에 불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냥 성냥개비만이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러시아의 겨울을 날 제주를 주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성냥개비 갖고 뭘 하겠어요? 이 하나 갖고 뭘 하겠어요?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이 작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철학이 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들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해왔지만 이제 주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실망감이 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문 밖으로 그들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때로는 아직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평강을 주시고 문 밖으로 끌어내실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